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손도 마주 주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을 완성하신 방법,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MBTI라는 걸 아십니까? MBTI 이거 들어보셨죠? MBTI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것인데, 영어의 그 첫 글자를 따서 MBTI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선호 경향이 다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 내 성격이 어떠한가, 상대방의 성격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좀 분석하죠. MBTI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쪽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딱 두부를 자르듯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격이 다 있습니다만, 모든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을 좀 더 편안하게, 어느 한쪽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의 그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어느 쪽의 성향에 더 가까운지를 살펴서 모두 16가지 성격 유형을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는 MBTI 검사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것을 아직 해보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이제는, 과거에는 MBTI 검사가 유료였습니다. 돈을 내고 그 검사지를 사서 검사하고, 이걸 검사 기관에 보내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검사할 수 있고, 또 무료로 다 이제 공개가 되었죠. 이것을 해보면 자신은 물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MBTI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가운데 생활 양식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판단과 인식이에요. MBTI 검사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죠. 판단은 J, 저증이고, 인식은 P입니다. P. 판단 유형은 계획적이고 정리를 잘하며 마감을 선호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J 유형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인식 유형, P 유형은 유연하고 즉흥적이며 선택 여러두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J 유형은 여행 일정부터 코스, 또 비용, 이런 거를 꼼꼼하게 미리 계획을 합니다.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계획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만약에 이 계획에서 조금 어긋나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거든요. 반면에 인식 유형은 여행 가자, 아 좋지, 이게 끝이에요. 계획은 이제 가서 뭐 있으면 하지, 이러는 거예요. 가서 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하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먹자, 이런 거예요.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다기보다 이제 큰 틀에서 여행을 가자, 이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판단 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표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계획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무척 곤란하게 여기죠. 반면에 인식 유형, P 유형은 계획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세부 계획을 세우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돌발 행동도 많고,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판단 유형에 대해서는 이게 계획표대로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라는 오해를 받고, 인식 유형은
계획을 안 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이 참 게으르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판단과 인식 유형이 모두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그 중에 각자가 좀 더 선호하는 것이 좀 많이 나타날 뿐이죠. 우리의 이런 성격 유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입하는 것이 무척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하나님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좀 판단 유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록된 창조 기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마음에 떠오른 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도록 순서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금 이걸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 변수까지도 이미 계획 속에 포함하고 계신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또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놔두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잖아요.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계획. 그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시 복음입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거죠.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미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랑에 근거한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결과는 아주 참혹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 세상에는 고통과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심판인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거룩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죄의 값은 누군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 죄의 짐을 대신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 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 뿐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짐을 대신 짊어질 만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셨습니다. 죄 없는 그 제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사랑의 장엄한 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 이처럼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처럼 이 단어를 사랑의 양이나 크기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광대한 사랑을 베푸셨다. 크기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고 깊고 넓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처럼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식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이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유일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그치는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그냥 말로 외치는 어떤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때 태어난 많은 아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깨닫고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했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며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들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의 심판을 육체로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종착역은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체의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 물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지만,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참 생명, 영생을 주시죠. 이 완전한 사랑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술적인 주문이나 형이삭적인 구호를 외우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 아닙니다. 캐톨릭 신자들이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성호. 이거 긋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를 긋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습니까? 아,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인적인 신뢰와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신뢰와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랑의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뿐이에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내가 믿음을 갖겠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이라는 완성된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을 사람에게 문답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답의 내용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거를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엄격하게 하려면 이 고백이 모호하다면, 문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거를 물어볼 때 그 대답이 모호하다면 세례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나서 학습을 받고, 학습을 받은 후 6개월의 신앙생활을 한 후에야 세례를 받을 자격을 주는 이유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형식적인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문답은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에 살게 하면서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필이면 거기다 왜 그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 두셨냐고. 그 거기 두셨냐고. 그게 안 보였으면 안 먹을 텐데 왜 거기다 둬가지고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게 하셨냐고. 그 하나님께 책임을 자꾸만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다 심어놓고 그 먹나 안 먹나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고 그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면 불순종과 교만의 죄로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또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에 나오는 심판은 뭐겠습니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심판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형벌이 아니라 현재의 비참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교만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은 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인 거예요. 현재 일. 따라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파헤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영적 교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듯이 죄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는 그 상태가 정죄를 받은 상태이며 어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살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셨던 음성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으로 변해서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 숨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어두운 곳에 숨었잖아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 숨게 만들지만 우리를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부끄러움, 모욕을 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어떤 자격도 없고 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성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에 숨어 왕노릇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는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되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또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다듬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 표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이거 외친다고 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서 우리가 다듬어져가고 성령의 열매 그 맺어야 되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자라는 것은 그래서 읽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그 완성된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도 불렀습니다만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선포로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주 되심,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완성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숨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진 고난 모욕 다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거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고 이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줄 알아가시고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의 부끄러움과 죄의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우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화되고 빛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성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시면서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영적 교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복종하고 예수님의 주 되신 가운데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인생, 사랑으로 완성되는 가정, 사랑으로 완성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지만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음을 기뻐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